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근데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그런 질문을 동시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아버지한테 혼난다. 아버지한테 맞는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기가 죽어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시냐? 어떨까요? 하나님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안 두렵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주일날 헐레벌떡 예배당에 찾아와서 저 뒤에서 머리를 잠깐 숙이고 여세 동안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렇게 엿새 동안 온갖 죄만 짓다가 주님 앞에 나는 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에라 이렇게 하는 데가 과연 무슨 복을 받고 살겠느냐 그런 자괴감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지는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이 율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자, 우리 집의 가훈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다른 옆집 자녀들이 와서 우리의 가훈을 지키거나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집 가훈과 상관이 없던 어떤 사람이 입양이 되어서 왔다면 역시 우리의 가훈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다른 나라에는 안 주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만 이 율법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 질문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전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겁니까? 은혜로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거기에 우리는 답이 정확해요. 뭡니까? 뭐예요? 네, 은혜로 구원받죠. 그거 답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죠. 율법을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가 않거든. 어딘가 모르게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러면 복을 받을 만큼 율법을 지켰는가? 이게 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너 우리 집 가훈 잘 지켰냐? 그럼 가훈을 잘 지켰으면 10,000원을 주고 덜 지켰으면 7,000원 주고 또 덜 지켰으면 5,000원 주고 3,000원 주고 하나도 안 지켰으면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훈을 지켰던 안 지켰던 자녀에게 필요한 건 다 주죠. 다만 안 지키면 뭐가 따라와요? 꾸중이 있죠. 책망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가훈을 우리 집 이 규칙을 잘 지키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보너스로 주더라.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더니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체험을 하면 당연히 더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오해 없이 바라고요. 자, 난 진을 해결도 합니다. 진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방에 가게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도니까 이따가 이렇게 해요. 엄마, 제가 잠시 힐링하는 차원으로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끄고 가는가, 또 도서관을 갈 때 몇 시간 올 것이냐 끄고 가는가. 그거 안 끄고 간단 말이죠. 그럼 안 끄고 불러서 꺼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걔가 껐어요. 끄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껐으니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칭찬을 염두에 두고 끈 거예요. 껐으니 제발 칭찬해주세요. 자, 근데 그거는 칭찬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 기본이니까. 그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칭찬 안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 작은 아이가 어느 생각에 칭찬을 목표로, 칭찬을 목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합니다. 양승태가 청와대고 재판 거래를 했듯이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 이렇게 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만큼 드려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그 잠들 속에 그 거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별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지켰는데 복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켰는데 복을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 했는데 국가에서 포상을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이 없느냐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지식,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이 분별과 품격이 있게 쓰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넣은 사람들 입을 들면서 미안하지만 그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가 지식이 없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인데 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살까요? 욕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은 그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품격 있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더러운 이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되었다면 그 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똑똑하길 원하죠. 똑똑과 지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이죠. 똑똑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공급받아서 그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데 의미는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보세요.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다. 예. 어떤 분의 가훈은 정직이에요. 예. 그분 저기 지금 동부구치소에 계신 분, 예. 아프다고 며칠 전에 서울대병 갔다 어디 퇴원하신 분, 그분의 가훈이 정직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은혜로 가는지 사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 그 정직한 그 가훈을 지키고 사는 자식들은 그 가족을, 그 부모를 소유하고 그 가정을 소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특권을 항상 오해를 합니다. 로또만 사면 당첨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자식들은 다 대학 떨어져도 내 자식은 서울대를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구조조정에 잘려도 내 남편은 승진을 해야 되고 이것이 특권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 특권이 무엇인가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사모하든지 특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그러면 정말로 송아지를 키웠더니 가가 막 쪼크 우유를 낳고 막 딸기 우유를 내주고 바나나 우유를 내주고 그런 것이 복이다.
그 옛날에 그 금강대교 경부 고속도로 그 금강위에서 오래전에 그래서 버스 한 대가 강도 찜으로 갖고 다 죽었던 사람이 내가 한 명이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유일이에요.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진짜 이름 강유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슬프가 있는데 지금 10만 원이 없다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늘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다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자식은 내 허리춤에 차여진 쌍모충과 같다 그런 뜻 좀 되겠죠. 아니면 대포좀 되겠다. 자식은 부모에게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그 든든한 자식은 부모에게 상급이어야 합니다. 근데 상급으로 준 자식이 상급이 아니고 왼수 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가? 요즘 SNS에 많이 다니는 나로 인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는.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나는 내 자식에게 영광스러운 부모인가?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라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또 영광스러운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관해서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말씀 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두려운 하나님인데요. 10절 말씀 그 교재에 있나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계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물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서두 말씀드렸는데 제 광야에 서서 되게 나오는데 저는 한동안 어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호랑이는 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해걸음역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딱 망을 봅니다. 야, 아프신다! 그 소리는 비상 그 소리예요. 하여튼 뭔가 하나 잘못 잡히면 죽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군대 내부 사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점점 다가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자, 이렇게 두려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해봐야 됩니다. 어지러하던 신발도 다 정리해야 되고, 아람도 쓰려야 되고, 먼지도 없애야 되고, 개새끼 밥도 줘야 되고, 닭새끼랑 각자에 집어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다 자기 맡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먹고, 야, 그 얘들은 참 말도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착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겁나서 요가는 도 먹고 안으로 터질라고 하는 거지,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면서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냐. 그리고 내가 벌 맞고 벌 받아듣고 내가 복 받지 못할까봐 저주 받을까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저변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충성 봉사를 하고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포를 말하지 않지만 권위와 존경의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권위와 존경이 없는 차원에서 존경은 그건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이죠. 학교에 가면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존경하고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경스러운 스승은 학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보다 조금 더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선생님이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줘야 되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 선생님을 존경해서 아이들이 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래요. 아까 그 가오이 정직이라는 분, 그 다음에 대통령 했던 여성분, 근데 이건 또 태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뭐 승태, 썸태, 진태, 하여튼 이 태자들이 문제가 많긴 한데, 하여튼 그 중에 한 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뭘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국민은 개, 돼지다. 모든 국민들은 내 아래에 있다.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부모가 두렵지가 않아요. 부모가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러니까 그냥 다 친구야 돼, 이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 야, 난 친구 같은 아빠가 돼줄게. 그러면 아이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할 거예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친구 같은 아버지 될게. 그럼 다음부터 뭐라고? 아, 친구 된다며! 친구랬잖아. 네.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아마 그 나올 매거진공사의 글 하나가 그 제목이 어른이 없는 세상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죄를 짓는 것은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혼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는 것은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존경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에 보세요.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른들 시간표에 의해서 기상을 할지 다 일어납니다. 다 두드려 깨웁니다. 밥 먹자. 그러면 나 졸리니까 이따 먹을래? 그럴래? 넌 이따 먹으라. 뭐 이런 게 어딨어요. 밥상 차리면 쫙 와서 앉아야지. 근데 안 앉으면 밥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무식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뭡니까?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육 못 필요했어요.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야 돼? 예. 그 한마디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 요즘 부모는 뭐라 그래요? 학교에 선생님이 가혹행위 하면 단번에 전화해? 우리들은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집에 오면요 말을 못해. 부모한테 그 말 딱 또 얻어맞으니까. 요즘에는 엄마 선생님 날 째려봤거든. 그래? 쫓아가잖아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어른이 없고 학교도 어른이 없어. 이 없어도 자 그렇게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교육 기본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밤에 자라보면 자유 앉아요. 앉아요. 왜 앉아요? 나는 공부한다고 앉아야죠. 근데 그렇진 않죠. 아침에 깨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 예를 들어서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엄마가 야! 근데 밥 먹어! 뭘 같이 먹여야지. 그냥 아빠가 뭐라고 그래. 사람만 하면 아, 네, 줘. 그런 게 그러지. 이따가 다시 줘. 그럼 걔가 설거지하고 다 뜯다 돈 푸시푸시 나면 이제 집에 엄마랑 아빠랑 달려가고 배고프지? 뭐 먹을까? 피자 줄까? 치킨 줄까? 토마토 줄까? 뭐 줄까?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 먹기를 타고.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그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거라는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선생님들 제발 교회 아이들 교육은 예쁘죠. 그러나 와서 그 예쁜 거 하고 아무리 예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구중은 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런 아이들한테 교회 가면 어떻게 이런 걸 만져봅니까? 30년 전에 갔다 와서 그만 몇 개는 소난다는 그 풍금 한번 눌렀다는 큰일 납니다. 여기를 누가 올라옵니까? 내가 나는 처음에 나오고 애들이 막 치길래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 타고 아, 내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 초등학생이 저 컴퓨터 갖고 막 게임을 해요. 이런 데 안 되지. 목사님 하나 했는데 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예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은 가르쳐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주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사랑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른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자세죠. 어른을 존경하고 섬기려 한다는 그러한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자세. 부모를 존경할 어른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거짓말을 잘하는 경우는 부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해요. 털로는 안 되니까. 그 안에는 존경심은 없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은 잘못을 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두려워는 하는데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딱 탈락하기 직전에 거짓말해서 합력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내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는 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고 배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배워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길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결론은 핵심은 우리가 항상 말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렇게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목놓아 외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전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